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가 바뀌어졌거든요. 자,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고요. 영원토록 보존하는 부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예 내줍니다. 내주. 그래서 확증은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인장을 찍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보증하여 주시고 그거를 말씀으로는 우리가 확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로 끝나지 않고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 그 사랑의 힘,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게 이제 그래서 뭐냐, 나의 삶의 생명이 되는 거죠. 새로 이론적인 이미 알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내 문제 속에 이제 나의 사랑으로 확증해가는 이론적인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확증해가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여호와로이죠.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뭘로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네, 꽃꽂이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뭐랄까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이 한갓 꽃도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한 송이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연합을 이루니까 좀 이 부활의 기쁨이 더 크고,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시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그 전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꽃꽂이 할 때 항상 하나님 저에게 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나 했더니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아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표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에 의해서 부활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천주교회는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이 부분은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이에요. 우리의 사실적인 소망이고 참 소망인데 그 표현이 이 꽃꽂이를 통한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 팀이 새롭게 소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근데요, 1년에 4번입니다. 네, 매주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금요 말씀은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리를 안 하고 우리 원단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 부분에 개인의 이런 간증이 좀 있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 하박국서 마지막 3장의 부분을 이어서 그냥 이번 금요일과 같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하박국서는 딱 요것만 보잖아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완전 파산이거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기름 모든 생계가 다 마비되는 부분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묵시의 부분에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 안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아예 민족성을 없애버려요. 근데 그 독하고 포악한 바벨론은 민족성을 없애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 민족 자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를 뽑아 쓰거든요. 바벨론의 인재 정책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 악함 속에 그 해오리 속에 그 뭐죠? 큰 그 뭐라 무슨 풍이지? 태풍 말고요. 그 미국에서 토네이도 그 안에 그 핵 그 안에는 잠잠하잖아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너그 나라로 가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예 그 적군 속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더 적군 안에서 더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래서 우리는요 겉모양에는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강대국에서는 이 바벨론이 최적의 보호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언약 중심. 메시아가 오는 중심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 개인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강단을 맞출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내 개인 사이에 맞추면 안 됩니다. 강단은요 언제나 전도와 선교 속에 원단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향은 구속사 방향,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셨어요.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흐르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이요 각자를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하죠. 우리를 그냥 심부름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루는데 각자 그 삶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도록. 너무 멋있지 않아요? 최고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부활주일 부분이 요한복음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그 파일을 5년 전에 그 요한복음 파일을 내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 제가 정리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니까 정리를 이거 아니고요. 오늘 5번째가 예수님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낸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좀 각자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그냥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겠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 인생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멋있게 내 쪼대로 살아가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 부분을 부르는데 이 생명의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만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지옥에 갈 모든 죄 문제만 해결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증만 하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안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떻게 영적인 존재랑 이기겠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는 있는데 내가 이겨나갈 힘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 승리가 곧 내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승리로가 아니라 그 승리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게요 저에게는 제가 이 죽음을 2번 이게 엎어졌잖아요. 첫 번째 죽음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과 이면 계약. 하나님, 제가 이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쳤는데 저와 언약해 주세요. 뇌출혈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와 그 언약 해주시면 이후에 후유증이 없다면 저분이 돈을 한 보따리 쌓아왔는데 저 합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요, 횡단보도 사건, 인사사건, 사고, 그리고 뺑소니, 그건 완전히 행사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감옥이에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요, 현금을 그냥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내가 NS, 머리를 다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머리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 안 가려면 그냥 내가 부르는 게 갑이에요. 돈이. 그냥 보험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좀 알았다면 영접을 시킬 건데 누가 나에게 한 번도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안 받고 싶어요. 이 사고는 내가 이 간호사 길을 가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한 부분에 하나님 놓으라고 응답한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다이렉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내일 가해자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래요. 뭐 네가 돈을 받든 뭐 그 돈을 받아야 된다, 뭐 너 미쳤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알았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제가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이 돈은 안 받겠다고 하나님께 딱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내 출혈은 없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9년 전에 더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이 머리는 돌이야. 그때 사고도요 8차선 도로예요. 뛰어가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붕 떴거든요. 제가 그때 이 머리가 퍽 소리 나서 아, 이거 천국이다 그랬고, 또 학교를 내가 주일길 안 가는 부분에 또 밖으로 퓨 날아가가지고, 근데 두 번째잖아요. 근데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경추가 2개를 나가는데도요 내 출혈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가해자에게 그랬어요. 이 보따리가 진짜 이만했어요. 다 가져가시라 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감옥에 가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땡빛을 내서, 그리고 저랑 행사 이게 안 되면 이 뭐죠,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구속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가져가시고 병원에서 CT를 찍으라니까 CT값 그리고 2달치 약값만 딱 주세요. 이게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그리고요, 내가 돌려보는데 거꾸로 나한테 각서를 쓰래요. 거꾸로 나한테 각서를 쓰래. 후유증이 생겼을 때 자기한테 재청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꾸로 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각서를 써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내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이 일을 지켜가시는데 그게 제가 언약이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간호사의 손을 통해서 저 손을 딱 잡는데 예수님의 손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가 병원 들어가겠다고. 그 음성의 부분이 제가 지금 이 의료 선교를 맡게 된 결정적인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내 출혈이 안 됐다, 이게 응답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의 단순한 표징에 불과한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는 내 인생의 응답을 받았고, 내 인생의 첫 번째 후회할 일을 내가 간호대를 선택한 부분인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사고 속에 내 기도에 대한 노라고 제가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라는 부분에 제가 순종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했는데 뭐가 더 이상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라이센스는 따라. 네가 간호사가 안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따라. 그것도 제가 목사님한테 의논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라이센스를 따면은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너 마음인데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거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혹 하나님이 다음에 너를 쓸 때 알겠다 했어요. 오케이. 그 모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회자의,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 사고도 딱 2주째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2주의 부분은 제가 리무브하고 하나님께 딱 순종한 모든 부분은 뭐냐? 그때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 터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요 길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줘서 매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이 안 됐다면 우리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뭘 먹고 살? 우리가요 그 비싼 뷔페를 매일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질려서 안 먹어요. 10만 원짜리 멸 모여보세요. 질려서 안 먹어요. 김치찌개 먹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한 그 은혜를 매주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66권은 평생이 됐잖아요. 500년 축사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도 부활의 메시지 매해 부활인데 오늘의 부활은 또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된 거야. 그전에는 매번 예수님의 부활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 저는 잠깐만 저는 무덤도 아니야. 안 죽고 싶어. 무덤도 아닙니다. 저는 무덤도 아니고요. 안 죽고 싶어요. 주님만 죽으시고 주님만 부활하시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살아서 내 쪼대로 살다가 좀 더 있다가 마지막에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린도 후서를 제가 강의를 듣는데요. 바울이 나는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냐? 그 고난 속에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을 때 내 삶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알죠? 그 성격과 그 성질. 그가 많은 사람을 얻어서 우리 이방 복음화를 하는 그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고난은 곧 위로다. 나의 고난이 곧 앞으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위로가 되는 거다. 욥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예요. 실제적인 생명의 떡인 거예요. 실제적인. 내가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10년의 응답이 아니에요. 평생의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보이지 않는 빛을 비췄는데 나에게는 생명의 빛을. 보이지 않는 그 빛이, 그 창조의 빛이 나에게요 생명의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어쩌다고요? 빛나요. 최고의 성령 수술. 나는 양의 문이다. 최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온 천국으로 들어간 게이트. 그 블레싱, 하늘의 축복. 블레싱 말이에요. 블러드, 피가 브리딩 흐르다. 예수 보혈의 피 속에 우리가 그 육체를 지나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수요일 날 여호와 로이.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라. 관사가 빠졌죠. 그 생명, 그 부활. 어떤 것도 없고 단 한 번, 단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간사가 빠졌어요.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이게 오늘 우리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의 복제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관계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나만이 받는 응답. 나만이 받는 응답.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오늘 본문 주일만 할 예정입니다. 주일만. 자,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그 앞절부터 좀 읽을게요. 왜냐 지금 예수님의 이 부분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령이 여기 안에 있어요. 왜냐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나의 심령을. 그러면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인데 아니 12절이 아니고 4절부터 읽어보세요. 아, 저기 3절 읽어보세요. 3절.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 여기서 우리가 하시더라. 보아야 할 영안이 뭐냐?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낸 거 맞아요. 빨리 보내야지. 근데 여기에 예수님과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 특별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인생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요. 나사로와 특별한 관계이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냐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끌어들이는 건가요? 지금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다른 응답을 했다. 너무 다른. 그러면 그 부분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 우리가요 왜 강단에 민감해야 되냐? 예수님이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을 하셨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미 답을 하셨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말이 그래 내려갈게. 내가 빨리 갈게. 원래 그게 원하는 답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자가 죽게 생겼다. 오케이. 내가 바로 갈 거야. 우린 그걸 원했어요. 근데 생뚱맞게 죽을 병 아니야. 다 죽고 가는데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래. 아니 사람이 죽는데 무슨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죽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셨어. 근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리고 유대 땅에 가려니까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치안이 이제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입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요 하늘의 말씀
우리는 땅의 시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영원. 근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부분에 하나님은 잠들었다 표현하거든요. 성도의 죽음을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친구라 했나? 가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 이 정도로 소통 관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평소에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는 너무나 이 소통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요, 친하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단이 갈 때마다 예수님이 머물렀고 예수님 자신도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정말 내가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어려운 거 이겨나갑니다.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해석하는 말씀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지 않으면, 아니 매번 이 말씀의 부분이 핀트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하늘의 것 같은, 그냥 땅의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하도 답답하니까 말해줬어요. 나사로 죽었다고. 나사로 죽었다고. 너 죽을래? 나사로 죽었어. 지금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들의 눈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 자체의 부분도 하나님이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거든요. 15절은 뭐냐? 결국 뭐냐? 내가 이 기뻐하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믿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믿음, 정말 영적인 눈이 좀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금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산다고 했더니 헛소리 하는지, 그래서 죽었다고 말해줬잖아요. 죽었다고.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말해줘요. 하늘 것도 말해주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땅에 거 죽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아니라고 해준다니까. 아니라고. 그 다음입니다.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이제는 또 너무 이상한 죽으러 가는 게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조명합니다. 죽으러 가자 했더니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 그 자체만 가지고 자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는 500년의 축사를 한 끼의 식사로 그 다음날 또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때는 그 말씀이었고 왜 지금은 요한복음인지 하나님께요 정말 질문해 보세요. 너무 말씀이 재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 뭐냐? 무리들 아니에요. 제자들. 지금 나와 동고동락하는 제자들과의 부분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그런 이적의 그런 부분만 병 고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개인에 대한 부분과 내 신앙생활, 나는 정말 이 생명과 초점을 맞추고 있나? 나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나는 육신의 생명에 지금 맞추고 있나? 우리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 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풀립니다. 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이 17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현장에 왔더니 이걸 너무나 이 성경이 왜 요한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을까? 지금의 이 현장 무덤에 이미 있는지 사흘이 지났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 날씨는 이미 3일이 지났다는 거는 이 부패가 이미 시작된 거지만 원래 유대인의 사상에는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들의 이런 사상에는 3일에 지나면 이미 이제 소생할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소생할 기미가 없다. 완전히 이젠 바닥이다.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쯤 되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오는데 마리아는 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인편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안 왔거든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온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누구는 삐지고 누구는 의무감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받아서 예수 안 믿거나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거나. 네. 그리고 그 집은 육신의 장사를 하죠. 오라비의 일로 위문을 많은 사람이 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식을 모르고 앉아 있을까요? 알고도 앉아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 안 했으니까 자기 심령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심령이 상했다. 삐져서 안 온 거야. 삐져서 안 온 거야. 너무 속이 상해서. 오려면 일찍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라비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고 또 내 마음이면 못 들었다. 몰랐다. 똑같이 집에 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몰랐다. 마르다는 언니니까 의무감이고 장녀잖아요.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집에 앉아있는 삐져있는 마리아와 뛰어나간 마르다는 심령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입을 닫고 있고 삐졌고 여기는 입을 삐진 거 와서 벌리는 거지. 벌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벌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벌렸어요. 읽어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마리아는 지금을 믿지 않아요. 지금을. 그 다음 이제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전에 제가 그때 우리 학교 지교회 갔을 땐가 제가 이 말씀 아는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이거 부분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에는 그냥 이 저기 그 죽은 자가 누구지? 나사로.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믿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이 생명의 주관자, 이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려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한 가정을 살릴 때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거를 성전의 기둥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살아날 거다. 근데 알대. 근데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날 거를 내가 알고 있대요. 미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서요 한 절에 25절에 믿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볼래요? 제가 색깔을 표시해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또 선포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활과 생명의 부분이 뭐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인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엄한 선포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아주 멋있게 장엄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이걸 실감이 안 나면 드라마를 보시면 정말 못된 탄광오리들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 왕이 준 암행어사다. 숨기고 있다가 암행어사 증표를 보이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는 뭐냐? 왕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인간 예수의 모습 아주 작은 초라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멋있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늘의 그냥 선포. 나는 생명 그 자체고 내가 곧 부활이다. 이거는요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살아서 믿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또 여기 믿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거를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화답. 지금 마르다는 이론적인 믿음. 그 유대인들은 부활 사상이 있거든요. 그는 그냥 학습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다음의 것을 믿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냐?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영원한 것이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예수를 믿는 이것은 죽어도 죽음을 맞지 않겠지만 여기에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더 한층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지금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게 지금 믿음이야. 지금 이게 말을 밑에 하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이제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릇 살아서 믿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내 인생이 변했어. 내 인생이 변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여기서 내가 변한다. 내가 살아서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더 멋있게 우리가요 변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가는 그 영원한 나라 말고 지금 내가 살아서 믿어서 거듭나서 살 동안에 너무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는 멋있게 살다가 가고 누구는 찌질하게 겨우 살다가 가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똑같이 가. 그런데 살아서 거듭난 우리는 더 멋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건 똑같은데 표현이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살겠고, 지금 너가 지금 여기 죽지 않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있는 너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거듭난 너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나의 문제와 사건을 볼게요. 지금 문제와 나의 사건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계산 속에서 진행되는 건지. 내 계산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밑에 고백했죠. 그래, 너처럼 지금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겠지. 죽어도 살겠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거듭난, 지금 네가 거듭나서 네가 변화된 삶이라면 더 이 영생의 부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 오빠가 죽은 것처럼 내 영적으로 내 삶이 죽은 이 부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부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오빠는 죽었고 현실의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 온 것만 고맙고 현실의 부활은 안 일어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영원한 부활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 내 안에 답이 안 나는 그 모든 문제의 부분에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든 말씀으로 답을 얻든 내게 영적인 부활이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게. 제가 두 번째 사고 속에 내 인생의 축사와 제 인생의 축사와 내 삶의 부활이, 영원한 부활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크고 작은 거는 죽는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 속에 내 인생의 부활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죽음의 부분에서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의 부분에 제가 주의 길을 안 가는 부분이었잖아요. 두 번째 다루심이에요. 두 번째 다루심의 부분에 제가 그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 마리아처럼 원했어요. 마리아처럼. 그때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요, 바울은 이미 천국을 갔다 온 거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내 생명을 다루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나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왔다. 그거는 너무나 큰 삶의 부활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받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안에서 내 삶의 부활의 응답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너무 중요한 질병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암을 해서 암이 나았다, 그 부분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야 돼요. 왜냐? 삶의 부활이 있거든요. 삶의 생명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의료인들은 그 기간에 우리 신체에 대한 그런 기간에 대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좀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종양이다. 뇌에 대한 중요한 기능. 내가 신장이다. 신장에 대한 중요한 기능. 내가 심장이다. 이 심장에 대한 중요한 기능이 있고 내가 이 소화기계 위암이다. 그럼 위암에 대한 중요한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암은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왜 하필이면 그 기관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몸 전체에 바이러스가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혀에도 잡을 수 있고 혀암도 있잖아요. 이 식도암도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걸린 식도암. 저 케이스 스터디 제일 처음 환자가 이 남자 환자 그 식도암 환자였거든요. 왜 하필이면 식도암인가? 바이러스가 딱 거기 자리 잡은 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세요. 너무나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죠. 이 나사로는 죽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히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워서 그 잔치를 벌릴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었죠? 나사로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증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지만 예수님 마지막 사역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과 그 표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퇴직을 했다. 이 퇴직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때 선포된 말씀과 내가 뭘 원했는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부활을 올해는 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또 소론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결론에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에 각자가 좀 질문을 좀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 아까처럼 누구지 도마처럼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래 우리 또 같이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 그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27절 읽을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오게 해요. 그 현장 속에 나사로를 부르는데 이 고백을 해도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제일 또 누가 또 말렸죠? 마르다가 말립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 난다고.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도 현실에 또 하게 되면 내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왜 여기 3번이나 강조했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내 백성으로 산 자,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갈 너에게 예수 생명을 줄 건데 이것을 네가 믿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의 통로,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속에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사건은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필요한 사람 적으라고. 왜냐? 우리 영생, 구원, 이 구원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네가 죄인임을 믿느냐?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1대1의 구원의 관계는 계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자와 피계약자 간에 이게 화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믿느냐?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 부분에는 내가 안 믿을 겁니다.
내가 하답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도둑놈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계약체계, 계약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호족관계가 된 거야. 호족관계. 그래야 구원을 내가 공부를 시키고 밥을 먹여줄 거 아니에요. 구원의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근데 억지로 가서 호적이 올려준다. 그런 일 없다고요. 그걸 입으로 우리가 신 아멘으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나이다. 이 약속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죠? 겨자씨알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든 네 삶으로 믿든 믿어야, 그걸 네가 믿어야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해요. 달려온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고 마리아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는 가정에 그 모든 자들이 이걸 목격하게 해요. 하나님의 목격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보냐? 제자들이 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속에 우리 의료 선교가 다 목격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한 사람 속에 가정에 이 목격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요 너 내 백성 돼 내가 끌고 갈 거야.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요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냐? 우리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의 은혜의 고백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부분이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무덤 앞에 불신한 게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밀고 이걸 보여주실 거거든. 믿음의 고백이 먼저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엄마들 왜 기도에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시간대에 부모가 먼저 앞서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줘야 그 아이들이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부모의 기도는 100%잖아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거야. 나는 그 시간에 어떤 기도도 없는 거지. 어떤 언약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는요 내가 동에서 일하잖아요. 하는 서에서 역사합니다. 우린 자식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부모의 기도가 필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 때를 반드시 줘요. 내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내 사역이 바쁘든 내가 일이 바쁘든 혹 내가 못 깨달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든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 내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소대지 보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어야 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를 읽은 부분은 집에서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안에 소대지 1에 대해서는 빨간 글씨를 볼게요. 믿음으로 열어야 할 영적인 눈. 두 번째가 믿음으로 바라볼 부활과 생명의 주. 그래서 여기 안에는 마르다의 지금 고백과 위에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제자들의 눈,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 나는 지금 어디에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먼저 읽은 부분에는 그 제자들의 그 반응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부활과 또 생명에 주는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우리요, 제발 좀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눈물이에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아직 안 죽었잖아.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강단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놓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승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승부를 해야 되는 건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 10년이 문제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의 부분에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문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때 그 아이들이 그 30년 후에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부모의 기도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했지만 아는 수도는 언제나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활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는 지금 본문 안에 없어요. 소돼지 2는 그 다음이에요. 소돼지 1이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게 소돼지 1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까지 읽어야 소돼지 2입니다. 우리 보통 소돼지 2 안 읽거든요. 이 중요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은요,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어요. 내 아이를 부를 수 있는 거는 부모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장로님이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번 간호사 지교회의 말씀이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간호사의 부분이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말씀이 좀 생각났고, 그 안에 그 제목이 그게 있잖아요. 가사 내용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계신 주를 주께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이 가사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잠깐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 속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매번 과거에 갇혀서 지금 이 현실을 못 나오고 나는 뒤돌아보는 그 노새 부인, 그래서 소금기둥이 됩니까? 아니면 현실에 갇혀서 오직 먹고 사는 부분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붕 떠가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하나님 마치 다 응답해 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붕 떠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가신 그리스도께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 그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그 정확한 그 표시를 하나님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내가 학생 때 달려가야 할 나의 표대, 내가 이 60대 달려가야 할 표대, 내가 80을 넘었나? 우리 아직 80대는 없어요. 아직 70대를 향해서 달려갈 그런 표대의 부분을, 과거의 부분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크고 작은 부분을 나의 부활의 메시지로 다시 정립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의 부활의 응답으로 한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안 변해요. 절대 다시 원점이에요.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윤회 속에 돕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부활, 이제 예수 부활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활. 우리 무덤에서 나와야 돼.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건져내, 이거 치워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세우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주께서 세우고 잔을 채우신대요. 너무 가사가 너무 이렇게 우리 또 선교 때 말씀이 또 생각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양천호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왠지 모른 이 무게감이 부활이 아주 근데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가라앉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중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활이 아주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런 20대의 부활이 아니라 인생을 나의 부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활. 오늘 장로님 부활하셨거든요. 왜냐 얼마나 떨렸겠어요. 말을 안 해 다 떨립니다. 여기 오면요. 떨려서 아마 많이 애워놓은 거를 다 못했을 거예요. 하려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본 자는 압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20대 갔을 때는 또 20대의 멋있음 또 이렇게 장로님이 또 이제 이직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쓰는 또 그 안에 우리 장로님 요즘 금식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거든요.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LG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꾸 딜레이 시켜요 하나님. 왜냐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선교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원단 말씀 그렇게 말했는데 원단 말씀이 장로님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근본적인 이유 나를 살리신 근본적인 이유인데 오늘 뭔 음성을 들으냐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아버지 나 가문 안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안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이 생명과 하나님 이 자유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타 전파자인데 잔파자를 써놨어. 이거 어떡해. 네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읽어볼게요. 밑에 거.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린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 가지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임. 네. 이거 좀 더 색깔을 만들면 칸이 늘어서 이렇게 줄였는데 정말 멋있는 너무나 멋있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이번 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꽃꽂이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꽃꽂이 팀 전에도 그랬어요. 이 꽃꽂이 팀에 준 말씀이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 먼저 응답받게 해달라고. 부활은 이 꽃꽂이를 준비한 자가 이 꽃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지 이 꽃꽂이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도의 부활로 끝날 수 있도록 나의 부활 작은 부활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부활 우리는요 이 꽃꽂이가 부활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묻어놓은 나사로의 무덤 크고 작은 무덤에 지금 내가 나오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막고 있지 마시고 과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무덤 속에 살면 안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얼마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 줄 아냐.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 우리요 제사를 왜 못 지내게 하는 줄 아세요? 죽은 자에게 주는 제사잖아요. 죽음에 묶여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전진이 안 되고 우리가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부활은 세상 속에 세우다. 부활은 차고 나가다. 그리고요 하늘의 권세다. 부활은 내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고요. 근데 뭘 요구하냐? 믿음의 고백. 아멘. 믿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 자격이 있어요. 우리요 예전의 것 매이지 마시고 예전의 것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뭐 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뭔 그렇게 자랑이 많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 없어요.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앞에 것 주를 위해서
쓸데가 없는 거 생명 걸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삽시다. 네. 오늘 부활주일날 제가 오늘 다 놀래더라고요. 부활이라고. 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멋있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